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7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독립된 편지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조 안에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이 7교회를 향한 이 편지 글, 이 메시지가 본문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맥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7교회 서신을 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7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정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뭐냐면 이 계시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이 7교회를 향한 서신은 요한이 있었던 그 현재 일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19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순차적으로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요. 내가 본 것은 과거에 있는 일.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일은 1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있는 일은 현재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2장과 3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나올 내용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이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구분하기 어려운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만 딱 설명을 해도 그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여러 가지 환상들은 다 보면 그 전체가 통틀어서 이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강조하는 환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고 이 부분은 현재고 이 부분은 미래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래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이 4장에서 22장에 보면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은 요한의 시점에서는 과거이죠. 그것도 나오고요. 또 당시에 요한의 시점에서 현재인 그 아시아의 핍박받는 교회들의 핍박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비전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19절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냐면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본 환상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있는 것과 장차 있는 일은 이미 이전에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해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오해 한 가지는요.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냐면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을 7교회가 각각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원학교회는 그 다음 시대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교회는 중세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7교회의 순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도를 보면 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7교회 지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반모섬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동쪽에 있죠. 동쪽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데 1번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이 서머나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도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 자기의 환상을 적은 이 곡책을 편지를 써서 보내죠.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7교회가 각 시대, 각 교회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지도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순차적으로 편지가 전달되는 각 지역을 순차적으로 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제거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계시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 7교회를 향한 서신이요, 앞에 나온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예수님의 환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 안에 이 삽지를 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보 있으신 분들은 주보 안에 이 삽지를 껴놨는데요. 주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 삽지가 하나씩 나갈 거예요. 보시면 각 교회의 이름을 제가 순서대로 쭉 도표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환상에서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 어떻게 묘사합니까?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금축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로 묘사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1장 12절 13절에 7 금축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는 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묘사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1장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1장 17절에서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똑같은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씁니다. 모든 7교회의 메시지가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앞에 1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1장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서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편지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있는 표입니다. 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 맨 마지막에 항상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죠.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인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20장에서 22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표를 보시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와 12실과를 맺는 그 열매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20장 6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겠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를 향한 주셨던 그 약속들이 다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성취될 때 성취되는 것을 우리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서신은 앞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환상을 준비시키는 일종의 서론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읽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에 나올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권면이고 주님의 또 책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부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일제 총독부가
병성 서울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은 에베소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25만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거대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곳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좋은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그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습을 새겨서 파는 은장색들이 있었어요. 그 조각가 파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잡으려고 합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전했냐면 너희가 섬길 신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왜 위기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다 받게 되면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죠. 먹고 살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말했는데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에베소 지역 안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안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를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고 요한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을 숭배하던 그 황제 그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듯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름대로 이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켰던 교회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보다 좋은 번역은 너희들의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보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이 칭찬받을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수고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7번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다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어떤 악한 일들이 가득한 곳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인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아주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금품을 요구했던 사람들. 이것이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이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자칭 사도, 거짓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묵상 본문이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디모데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너희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이미
이 에베소 안에 자칭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판단해내고 밝혀내고 그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칭찬을 이들이 한 가지가 더 봤는데요. 그것이 교회 안에 이단을 분별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가득했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 유혹까지도 그들이 이겨냈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니골라당을 무엇과 연결짓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발람이 구약성경에 나오죠. 발람이 구약성경에서 발람의 가장 큰 죄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그런 음란을 쫓아가도록 만든 것이 발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으로 구약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을 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를 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이 그것에 동화되도록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 당시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황제 숭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던 일은 뭐냐면 작은 상업을 그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팔고 사고 하는 것을 하는 건데요. 이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이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탁업 협회 뭐 이런 거죠. 세탁협회, 뭐 제빵협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길드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 속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속해야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어떤 데를 부여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업 길드에 연례 회의가 있는데 이들이 주로 연례 회의 때마다 하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바로 집 바로 건너편이 무당집이어서 고사를 지내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돼지 머리를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을 끼고 그 안에서 막 절을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항상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것을 했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 협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항상 첫 회를 하고 그들의 연례 회의를 할 때마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 숭배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당시에 황제가 어떻게 여겨졌냐면 모든 은혜를, 모든 베네핏을 주는 유일한 베네펙터가 누구냐면 황제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황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대예요. 실제로 황제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신으로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 거죠. 황제가 존경받아서 섬긴 게 아니고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 잘 보여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 제사 안 드리면 그죠? 가족에 제사 안 드리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우리 황제를 잘 보여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너는 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냐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이익에 초를 치는 사람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심하면 자기 협회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괜찮아 별거 아니다. 하나님 섬기고 그냥 잠깐 절하고 오면 되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이런 가르침을 전했던 거죠. 그럼 그런 프레셔가 엄청 많던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유혹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죠? 그들의 가르침을 미워했다. 자, 그만큼 이 사람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게으르다는 말은 아주 잘못된 번역인데요. 게으르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수고하여서 피곤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게으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참고 수고하면서도 너희가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뚝심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자, 칭찬할 것이 이렇게 많은 교회인데 주님이 이제 곧이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책망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도 잘 알았어요. 성경 지식이 많고 이단도 분별해낼 줄 알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되고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도 됩니다.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왜 그러면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해 보이는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칭 사도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하는 작업은 뭐죠? 쫙 성경을 펴놓고 저 사람들이 올바른가? 안 좋은 사람들인가? 계속해서 판단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 이단들을 간별해내고 판별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들어왔을 때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먼저 평가하고 저 사람이 맞는지 옳은지를 먼저 따지기 좋아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끝까지 가면 물론 잘못된 가르침을 판별해내고 거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는데 내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나로 하여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긍휼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죄사함과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우리도 그것을 베풀어주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받은 긍휼함과 죄사함이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잠깐 까먹고 누군가를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명령이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것은 행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우리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이 신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쭉 보면 많은 경우 이런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뭔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잠깐 읽고 잘못했을 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이단을 판별하는 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유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계속해서 킵고잉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단 간별사를 자처하면서 연약한 이들을 품지 못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 삶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거룩하지 않는 것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명령은 처음 행위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너에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거죠.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지난주에 촛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도록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촛대 사회를 거니시던 교회 사회를 거니시던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사회를 거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심판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경고를 스스로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이단도 쫓아낼 만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저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판단의 기준이 생길 때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지나치게 끝까지 가지고 가다 보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긍휼은 사라지고 비판과 판단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힘쓰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건데 거룩하다 칭해 주셨다는, 거룩하다고 불러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휼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형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것을 용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배척하고 경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서는,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긍휼함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서는 항상 비판과 정죄의 말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의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했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귀 없는 자들은, 들을 게 없는 자들은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깨달은 사람은 깨닫고 돌이키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비유에 나온 그런 어떤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마지막에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 거기서 성전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이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하늘로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내는 물이 흘러가면서 그 강 좌우에 동일하게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고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끝까지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종말적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너희가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의 신학의 포인트인데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과정으로. 바울은 단번에 얻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단번에 얻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얻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이 핍박의 시대에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받은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은 이 핍박의 시대에, 유혹의 시대에 타협하고 절충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는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길 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종말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절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로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